오늘 같은 성탄절에 어디 여행을 가실 수도 있었고 또 그냥 집에서 쭉 푹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부모에게 받은 귀한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여받은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극단적인 사랑을 믿고 또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가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기쁘시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마음과 몸이 힘들고 아플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 가운데서 끝내 진정으로 기쁨을 고백하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 예배는요, 매년 돌아오는 그냥 문화적인 행사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기쁨이 아닌 그냥 반복적인 행사 정도로 마주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기쁨의 찬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 놓인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 이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아가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지적인 거 말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목격하게 될 때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처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이, 금일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충만하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을 넘어 꽉꽉 차서 흘러 넘쳐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말씀은 꽤나 익숙한 내용일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가봐. 거기에 너희를 위한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목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세요? 이들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근데 이때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하는, 그 당시 천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차원이 다른 지식이거든요. 그런 지식을 다루는 자들로서 헤롯 왕 앞에서도 그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금일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매우 낮은 신분의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시 법정에서 누군가 증인을 세워야 되는 상황 때 이런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야, 얘를 이런 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괜찮은 일이야? 라는 논란이 생길 만큼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 속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꽤나 팍팍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삶을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요, 평화, 그들의 삶은 참 평화였어 라고 말하기보단 참 고단했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기보단 의심과 불만이 더 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낮은 자들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고단함과 그 고달픔이 꽤나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너희의 구주가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 가서 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볼 것은요, 금의 본문 속에 나오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복음을 듣기 전과 후에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요,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천군 천사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천사, 천군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낮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이 무서움은 그 이상의 어떤 허다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목자들이 그저 천군 천사를 마주했을 때는 그냥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두려움은요, 복음을 들은 뒤에 설렘과 기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저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그들의 삶이요, 그저 그냥 자신의 현실, 고단함이란 현실 가운데 그저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요,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설레하기 시작하고 뭔가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는 할 거 없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설렘과 기대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당 말씀이 그들이 가자, 설렘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으므로 진정 막 기뻐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므로 와, 진짜 아기 예수가 나의 구주야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목자들은요, 천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설렘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설렘으로 기대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무슨 기대요? 자신들과 같이 낮은 자들, 인생의 수고함이 가득한 자들, 자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이를 내가 지고 있을 수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런 나에게, 이런 자들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자가 낮고 낮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로 인해 나의 삶에 주어진 이 낮아짐, 고단함, 수고스러움, 인생의 수많은 짐들이 더 이상 나를 짓눌러서 쓰러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 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스패밀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셨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부터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바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처음에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에 있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나의 답답함과 정말 힘듦이 정말 좀 어떤 이 힘든 이 마음이 뭔가 좀 시원하게 좀 뭔가 풀릴 것 같고,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수능 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나의 두려움,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혹은 나의 가정에 있는 어떤 두려움, 나의 인생에 있는 어떤 두려움, 그 수많은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니 안 없어지더라도 내가 이것 가운데 좀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게 좀 사라진다고 어디서 뭔가 들은 것 같아. 혹은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 왔어.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마주한 순간에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초기에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설렘과 기대함의 기도들이죠.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설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설렘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낮아짐과 고단함과 수고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대하며 설레어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성도님들은 금일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경험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신앙의 단계에서 멈추게 되면요,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허다한 두려움을 느끼다가 그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해결될 것만 같아,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는, 그러나 이내 새로운 혹은 반복되는 어떤 두려움들로 인해서 또 실망하게 되는 신앙생활, 그 반복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무채색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 삶의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기대가 희망이 되는 것 정도, 이 정도에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예배에서 조금 눈물 흘려봤다라는 그 경험, 혹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몇 가지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경험들, 그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 추억 속에서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허다한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현재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여유가 있고 고단함과 상관없이, 풍요함과 빈곤함과 상관없이 죽을 자였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삶,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 엄청난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면 하루빨리 그 착각 가운데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너지지 않는 평화로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 참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다라고 들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내가 물질에 힘듦이 있지만 물질에 붙잡혀 있지 않은 것,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진정 가슴 깊은 곳에서, 지적인 수준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죽을 자여서 살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에 감격하며 세상에 자랑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은 그런 삶 다시 회복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금일 본문 속 목자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다가 복음을 만나 그 두려움이 기대와 설렘이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목자들의 복음으로 인해 기대와 설렘이 생겨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질문하면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목이 많이 마릅니다. 네,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네들한테, 이 목자들한테 거기 가라고 얘기하던가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천사들. 자, 본문 10절부터 15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일단 얘기해 주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굴려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설렘과 기대가 생겨서 그래,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너나 할 것 없이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갔어요. 굉장히 액션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으므로 내 삶에 존재하는 두려움들이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설렘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무채색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끝이 날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두려움과 기대와 실망과 무미건조함 등을 뛰어넘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시 화려한 채색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평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할 세 가지의 명령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즉,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힘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이게 더 큰 지침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누가 와서 힘들어하지 마. 뭐지? 이건 도발인가? 힘든데 나는 지금 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요, 너 진짜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런 그따위 감정을 가져? 이게 아니고요. 너 두려운 거 알아.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뭔지를 잘 한번 묵상해봐. 그래서 너 삶에 선포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우리 삶에 누리는 것, 우리 삶에 누려지는 것, 이건 좀 부족해요. 이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우리 이거 많이 해왔잖아요. 부족해요.
이 정도로는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내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명령이 또 주어지고 있는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는 복음이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은 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뒤에 가라는 거예요. 너 복음 들었어? 그럼 가. 이제 가. 만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분명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그 복음의 현장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죠. 심지어 구유에 뉘어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또한 병자들과 과부들과 강도들과 세리들과 같이 당대 사회에서 가장 미천하고 천박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매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누리겠다, 복음이 내 삶에 누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현재 어느 자리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만일 복음이 가라 하신 곳이 아닌 높은 곳, 안정적인 곳, 편안한 곳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길 원하셨다면, 그런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쾌락과 향락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그 탕자와 같이 방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너덜너덜해질 뿐인 것이에요. 다시 아비의 집에 돌아와야지만 채색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다시, 아버지의 잔치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잘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가라 하신 곳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빨리 갔다 그래요. 빨리 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빨리 그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복음이 가라 하신 곳에 가는 그 순종을 보이고 나니, 그렇게 그곳에 가서 자신들에게 펼쳐진 것을 보고 나니 정말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신 일이 있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 이거 마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마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주함은요, 복음을 들은 그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가라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그 가라 하신 곳에서 자신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사실임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목격한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 진짜구나 라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을 찾아와 몸소 보여준 복음을 누리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금일 본문 속 목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종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자신들과 같이 낮은 자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 같이
세상에 미천하다라고 여겨져 있던 목자들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것 같이 숙소를 잡지 못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낮은 자의 모습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간 목자들,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처지에 놓인 주변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 뭐예요? 우리같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들에게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대적하고 복음이 가라 하신 그곳에 빨리 갔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과 같이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단한 삶의 연속선상 안에서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목자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천군 천사들이 복음 선포 이후에 뭘 해요? 12절부터 13절, 오늘 복음 보면 12절부터 13절,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삶, 그 충만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목자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달픔과 고단함이요, 인생의 짐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또 돌아가 목자의 일을 해야 돼요. 또 천박한 취급 받아야 돼요.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자신들의 고달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복음이 가라 하신 곳에 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바라보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낮은 자들에게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그와 늘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그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어떤 고통과 시련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나의 이런 고단한 삶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수많은 복음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51번째 주일도 지나갔어요. 최소한 51번 이상을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또 경험하셨고, 주중에 여러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 또 들으셨죠.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많은 복음들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라 하신 것, 가라고 한 그 한 영혼에게 가십시오.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복음 선포를 들은 그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들보다 그렇게 복음을 누리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넘치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므로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고 또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힘든 거 알아요. 지쳐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목자들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목자들을 굳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지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잠잠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가 확정해서 뭔가 이루어달라 그거 말고요,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려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뭐라 증거해야 할까요? 주님, 이것을 함께 질문하며 이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